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인 경우와 남자가 이방인이고 여자가 유대인일 때 여러분 그 소생을 누구를 유대인으로 인정할까요? 다시 한번 1번 아빠가 유대인 엄마가 이방인, 2번 아빠가 이방인 엄마가 유대인. 2번이에요. 2번. 우리 생각엔 C가 중요한 것 같죠? 우리 생각엔 유대인 C가 있어야 우리 자식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남자는 이방인이어도 되지만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그게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요. 이게 누구냐? 디모데. 여러분 있죠? 디모데. 디모데, 로이스, 유니게 이게 나오잖아요. 디모데까지 너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에게 있었던 신앙이 너에게 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이 뭘 말하냐면 신앙은 모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모계로. 그러니까 이게 뭘 강조하느냐? 이게 아달랴가 집안 전체를 그냥 풍비박산 내버린 거예요. 이세벨과 아달랴가 유다의 왕통을 풍비박산 내버렸습니다. 아시아가 어쨌든 예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문안 갔다가 예후한테 죽어요. 그랬더니 지 아들 죽었다고 칠 때는 나중에 이 아달랴가 셀프로 왕 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7대 왕이 누구냐면 아달랴가 7대 왕에 올라와요.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유일한 여왕입니다. 선에다 갔다. 아꼈다. 당연히 아꼈죠. 그 다음 8번 누구였죠? 아시아의 숨겨진 막내 아들 요아스죠. 요아스 선하다 악하다. 반 해프죠. 해프. 반. 그러니까 그냥 선인데 반만 선한 거예요. 이렇게 반만. 왜냐? 왜 반만 선하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너무나도 생명의 은인인 게 이 아달랴가 찬탈한 왕위를 아달랴를 처단해주고 이 왕위로 세워준 분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야다는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지만 사람들이 왕을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왕릉에 모셔요. 돌아가셨을 때 왕릉에 모실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은 분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인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안타깝게도 요아스가 변질돼요.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탈하여 또 어디로 가더라? 우상에게로 또 돌아가더라. 우상에게 돌아갔던 이 모습을 누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발합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더니 왕이 어디 네가 감히 왕에게 훈수질이야 라고 하면서 스가랴를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의 생명,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치 뭐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이거 의리고 뭐고 없는 세계예요. 이게 진짜 좀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의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요아스 참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살려줘야 맞는데 우상 숭배했다고 쓴소리했다고 세상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중에 요아스 반역으로 죽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선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윗의 길은 걷기는 하였으나 라고 점점점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왕 이름 뭡니까? 아마샤. 아마샤도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 역시 반만 2분의 1 반만 선한 사람이었다. 왜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에돔에서 이기고 온 다음 세상에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에돔 우상을 복달라고 비는 이런 많은 것을 저질렀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힘입어 전쟁을 이겼는데 그래서 에돔을 이기고 왔는데 그 패전한 국가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다.
그래서 PPT 잠깐만 볼까요?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네, 이게 여러분 저기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가 어디냐? 10번째가 우시야예요. 자, 여러 번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말씀드리지만 저 요람, 여호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굉장히 대수가 많이 점프가 돼 있다. 여기는 여호람, 요람은 5대고요. 우시야는 10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하자면 아달랴 빼고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는 생략된 인물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쫙 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거 이 정도만 아셔도요. 야, 뭔가가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가 잘 읽힌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게 뼈대를 아셔서 그래요. 뼈대를 이렇게. 오늘은 이제 후반부 파트입니다. 10대부터 보는데 후반부 파트는 짧아요. 우시야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10대 왕은 우시야인데 선하다 악하다. 네, 선하죠. 선한데 안타깝게도 딱 한 가지 실수. 다 잘했는데 뭐 부국강병, 농업 장려, 축산 장려, 뭐 무기고 제작,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잘했던 성군인데 마지막 막판에 하나 제대로 베렸다. 이게 뭐 어떤 실수냐면 교만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들만이 하는 역할인 분향을 향을 올려고 분향을 성전에 들어가 지가 분향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어떤 병?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제일 억울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잘하다가 말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제사장 분향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나만의 문둥병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우시야는 문둥병으로 치셨는가. 참 제가 그만큼 여러분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시지 않다라고 이해하기가 그러면 여기서 왜라고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시야에게 중징계를 내리셨을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분향은요, 이건요 예배와 속죄에 해당된 일이에요. 즉 이건 뭐냐면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이 분향하는 죄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야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길을 막은 거예요. 예배의 길을 막고 속죄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징계로 용서치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이 굉장히 세게 다루시는 죄들이 있어요. 예배 방해죄, 성전 모독죄, 성물 범하는 죄들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세게 다루세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아론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 가지고 들어갔다가 첫째 둘째가 죽어요. 세상에 제가 그 말씀 볼 때마다 막 정말 놀랐어요. 아니 좀 너무 하시지 않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게 잘했던 분 말년에 한번 불 한번 붙이러 들어갔다가 세상에 문둥병 걸려서 이 왕들의 묘도 못 들어가고 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한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다른 건 봐주셔도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을 모독하고 주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구약 성경을 보면 이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만큼 예배와 속죄, 제사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이제 그다음 이제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인데 요담은 성경에서 어떤 특징으로 나오냐면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인데 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왕으로 나옵니다. 선한 왕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안 들어갔을까? 이걸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제사장들을 권위를 인정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부정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요새 PTSD라는 용어 아세요? PTSD 이게 쇼크 후에 후유증을 PTSD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건 PTSD로 보여요. 왜냐? 아버지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문둥병 하나님의 문둥병으로 침 받고 평생 별궁에서 문둥병자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담은 사실은 여러분 그 왕정용 아시죠? 섭정왕이에요. 문둥병자에게 통치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갑자기 그 병 걸려서 쫓겨났으므로 섭정을 했다가 돌아가셔서 왕이 올라갔던,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상 후 후유증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뭘 했냐? 성전에 수리를 하고요. 특히 오벨이라고 하는 문, 하나님의 성전 문을 만들어서 자기는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문도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셔서 이때에 암몬 나라를 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요담은 근데 좀 일찍 죽습니다. 36세에 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한 가지 더 뭐냐면, 그래서 그런지 이때의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악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선하게 살았는데 이 시기 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악을 행했다,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다음 12번째 왕이 누구죠? 아스로 시작한 아하스죠. 아하스, 선하다 악하다. 악한데 역시 이 양반도 악의 한 별표 한 중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악한, 그냥 원스타가 아니라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하스 왕. 왜 악할까?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악하다라고 하면은 1번 요소가 뭐예요? 무조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여도요, 성경은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이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악하다로 말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무리 나이스해 보여도요, 이 왕들의 이야기 평가가 이 왕이 뭘 했든 간에 우상을 섬겼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악하다라고 평가하세요. 이 아하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우상들을 나라 안으로 들여와 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문란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겼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임하죠. 재앙이 임하는데 어떤 재앙이 임하냐? 그 이분하고 얽힌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재앙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베가라고 하는 왕이 침공하고요. 그래서 침공하니까 이번에 북쪽에 쳐들어오니까 너무 괴로우니 그때 당시에 아수르 왕한테 가서 성전에 있는 보물을 싹 다 들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줍니다. 왕이시여, 저 우리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쳐들어왔던 저 북쪽의 베가 왕 좀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헌금들 싹 다 갖다 대가지고 뇌물을 바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이 돈은 받고 도리어 누굴 쳤냐? 아하스를 쳤어. 돈을 준 아하스를 쳤다. 그러니까 돈이나 받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돈은 돈대로 뺏기고 그 주었던 아수르 왕한테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정신 못 차려요. 세 번째, 그래서 이번에 또 우상을, 다른 우상을 갖고 왔습니다. 다메섹 우상을 갖고 와서 섬겼는데 이것으로서 모자라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라고 있거든요. 그걸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있었던 제단을 일로 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만 하고 이 다메섹 제단은 나라 때 쓰고, 이런 양다리 플레이를 했더라. 결론입니다. 아하스 왕 죽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서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조금 찬찬히 보세요. 왜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대가 열왕의 묘실에 안 넣었을까? 당신은 껍데기만 왕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었는데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간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다음 12대 아하스까지 하고 13대 왕, 13대 유명한 히스기야죠. 여러분 히스기야 관한 말씀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이 역대하 32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이 히스기야가 이제 굉장한 성군입니다. 선한 성군,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인데, 이분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성결이죠. 우상척결,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김. 이게 1번이에요. 하여튼 왜냐하면 아하스가 만든, 아버지가 성전을 완전 배려놨잖아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완전히 배려놨는데, 그 배려놓은 것을 아들 때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때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아수르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쪽이 망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왕 맨 마지막 호세아가 바로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끝나요. 722년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북쪽만 하나만 딱 정복하고 아수르가 멈출까요? 밑으로 내려올까요? 당연히 위에 정복했으면 그 기세로 남쪽까지 가게 돼 있지, 그냥 여기만 하고 땡하고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 당연히 이때 아수르가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했는데, 이거를 미리 알고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터널을 뚫어놨어요. 바로 역대하 32장 30절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부터 다윗성을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이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했더라. 다음 바로 저기 있던 기온샘을요, 원래 성 바깥에 있는 건데 저 기온샘을 막아가지고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맨 밑에 있는 실로암 샘물까지 물이 연결되게. 왜 여러분 이런 일을 왜 했을까? 당연히 공성전 버리면 성 밖에 물이 있는데 그 목말라 말라 죽이겠죠? 그걸 예상을 미리 하고 히스기야가 엄청난 터널 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물을 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히스기야 터널 있어요? 저겁니다.
해발 622m래요. 저 여러분 지금 몇 년, 그러니까 BC 8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이에요.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그 맨 마지막 도착했던 물이 어디냐? 실로암이에요. 거기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여러분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는 그 실로암 못, 그게 바로 기온샘에서 맨 마지막 도착하신 그 장소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 터널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신앙생활에 뭐 그냥 뭐 건강만 잘 챙겨주시고 뭐 가정만 잘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하나님이 건축 공사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설에도 은혜 베푸셔서 터널을 잘 뚫어. 여러분 저 놀랍게도 이 고차가요 딱 2m밖에 안 난대요. 이 기온샘하고 이게 이 해발 높이가 2m밖에 안 나가지고 거의 내려가는 게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의 일자로 간다면 일자로. 이 높이가 여러분 조금만 안 맞아도 안 흐르는 거예요. 이 격차가 2m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격차가.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옛날에 이것이 가능했냐. 하여튼 좀 놀라워요. 어쨌든 이런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특히 두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아까 말했지만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 침공을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히스기야의 군대가 친 게 아니에요. 누가 쳤냐?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가 직접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있어요. 버르장머리 없게 막 하나님 아주 막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아수르 왕이 있는데, 그 산헤립을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때려버려가지고 그와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됐다. 엄청난.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옛날에 설교 때도 한번 말했는데,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게 이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다고 써 있진 않고 쥐떼가 이 아수르에 가지고 있었던 화살을 죄다 물어뜯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급성 페스트 같아요. 흑사병으로 다 그냥 쥐벼룩 흑사병 있잖아요. 이걸로 아마 이 18만 5천을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산헤립의 군대를 직접 때리셨어요. 기적 일어나고, 두 번째 기적은 히스기야 기적. 그 유명한 뭡니까? 치유 기적이죠. 치유. 왜냐? 몸에 다리에 아마 암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다리에 종양이 생겨서 하나님이 너 지금 유언장 써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네, 왕이시여 하나님이 유언장 쓰시랍니다 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을 때,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뭐 인생 그렇지 뭐 하면서 유언장 쓴 게 아니고요. 얼굴을 어디로 와요? 벽으로 와요.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찬송가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신앙으로 눈물 흘리며 벽 보고 통곡하며, 여호와여 지난날 내가 주님 앞에 행했던 이런 모든 선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나갔던 이사야가 돌아오면서 취소! 왕이시여 15년 더 사십니다 라고. 여러분, 왕이여 15년 더 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아스의 일형표 해시계의 그림자 15도를 뒤로 백을 하는 하나님이 태양의 움직임 또는 그림자까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이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다.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단점 하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다 잘했는데 말년에.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열왕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없어요. 좋은 포인트가 있으면 안타깝게 위크 포인트 내지는 실수 파트가 꼭 벌어져요. 말년에 뭘 했냐. 여러분 옛날 성경에 내탕고
참빛 기도원 가면 맨날 이 단어 나와요. 내 탕고를 보이지 말라. 기도원 갔다 오신 분 이거 받으셨던 분들 있으시죠? 내 탕고. 내 탕고를 보이는 사건. 옛날 성경에 한글판, 지금 개역배정판은 보물창고라고 나와요. 히스기야의 영광이 너무나 지극해서 보물창고를 싹 다 열고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야, 내가 쌓은 보물 한번 구경해 볼래? 한번 봐봐. 다 보여줬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을 보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탕고 열었으면 괜찮았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이 온 도성을 보면서 내가 이룬, 내가 만든 성읍을 이것, 야, 엄청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의 왕이여 쫓겨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한 통일성이 있다니까. 어느 때에 징계받는 시간이냐? 내가예요. 다시 한번, 어느 때 징계받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3번 나와요. 진짜 내가예요. 내가 3번 하면 여러분 징계받는 순간이야. 다윗도요, 내가 한 번 했다가 7만 명 죽었어요. 인구 조사해가지고. 그거 내가 줘요. 내가 만든 군인 수 몇 명이야? 110만 명. 이거 이랬다가 7만 명 죽었다니까요. 말년에 자기 자랑하고 싶은 내 탕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쓰러뜨린 그 교만죄가 아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옵니다. 잘 될수록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될수록 조심합시다. 잘 될수록 조심합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 될수록 조심해야 돼. 안타깝게 내 탕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니들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한 건 여러분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돼 있는 거야. 히스기야가.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 나라의 환관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환관 넷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절반 정도는 맞아요. 가실진 않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그게 히스기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형벌을 네 후손이 당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잘했던 히스기야도 말년에 이렇게 배려버리더라. 안타깝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짧습니다. 금방 끝나요. 14대 무로 시작하죠. 므낫세. 네,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분은 므낫세가 아까 악한 왕들 뭐 아하스 뭐 별 3개 했죠. 므낫세는 5개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죄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열왕기하 23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저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은 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했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말씀인데, 그 근원을 쫓아 올라가니 이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왕위가 길어요. 무려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옛날에는 긴 줄 몰랐는데 만약에 여러분 20살에 왕이 올랐으면요 75살까지 왕위한 거예요.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뭐냐면 우상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하여튼간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이랑 우상은 다 섬긴 인간이 므낫세야. 어떻게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본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이고요. 몰렉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몰렉 섬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알죠? 자식을 불태워 죽인, 지 보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 새끼도 불태워 죽일 정도로 이게 나쁜 인간. 그런데다가 여기 보니까 누구를 또 신임을 했느냐? 요술사, 무당, 박수, 진언자, 하여튼 이런
이 무속까지도 다 그냥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까지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우상 종합 세트를 벌려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전에는 좀 이렇게 뭐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가지고 또 좀 정화됐는데 이 55년 동안 너무나 백성들이 우상에다가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은 완전히 말하자면 뭐냐면 암이 여러분 다 퍼져버린 상태 있죠. 이제 초기는 암이 쬐끄맣게 있으면 자르면 되지만 이게 말기 암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온몸에 다 그냥 퍼져버려가지고 전이가 다 퍼져버린 바람에 손 쓸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말기 암의 상태, 전이가 너무 돼버려가지고 누구 때? 이 인간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나라가 한마디로만 거의 영적으로는 몰락 상태에 이르렀다. 근데 놀랍게도 이랬던 인간도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말년에 지는 회개를 해요. 맞죠? 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여러분 일단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의외의 인간이에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한 인간이지만 뭐냐? 말년, 인생 말년에 왜냐면요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끌려간 상태에서 여러분께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하여튼 다 망하게 했어도 자기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냥 생애 포기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한 번만 나 용서해 주시면 정말 제대로 살겠습니다. 말년에 회개했는데 그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여러분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요 회개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므낫세도 용서 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다고. 용서하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를 이토록 완전히 멸망에 망가뜨렸던 이 므낫세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그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위에 앉히셨다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입니다. 구약의 외경에 보면 여러분 뭐 벨과 용 뭐 이런 외경들이 있는데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굉장히 짧습니다만 므낫세가 회개할 때 보통 짧게 회개한 게 아니고 진짜 깊숙이 회개했어요. 진짜 깊숙이. 그걸 받으셨다 이거야. 하여튼 이렇게 망가뜨렸어도 자기는 말년에 회개하여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 15대 왕입니다. 아몬 왕인데 뭐 별로 말할 거 없어요. 왜냐? 똑같이 아버지 따라 우상 섬겼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지 아버지의 회개를 본받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악을 얹었더라. 거기에 더하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몬 암살당했습니다. 평안하게 죽지 못하고 신하한테 암살당해서 죽었다. 그래서 왕위가 16번째 왕인 이제 요시야 왕에게로 넘어가는데 요시야 왕 여러분 몇 살에 왕이 올랐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8세예요. 왜냐? 아버지가 그냥 암살당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돼서 요시야가 하는 수 없이 왕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선할까요 약할까요? 요시야 선하다 하다. 선한데 말하자면요 유다의 정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개혁군주 그렇죠? 예.
유다의 마지막 개혁군주 요시아입니다. 이분 돌아가시고서 사실은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뭘 하셨냐? 이분이 아버지 아몬이 암살당하기 전까지 만들었던 우상 또 열심으로 척결했어요. 한 17세, 16세 정도 이제 은혜를 받고서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을 없애버렸고, 특히 이분의 위대한 그 신앙의 계기가 뭐냐면 율법책 발견이에요. 성전 사이에서 아마도 신명기로 듀테로노미 신명기로 생각되는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여 그 율법책을 읽는 순간 너무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에 남아있는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버린다면 너희에게 이런 형벌이 따르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왕이 엉엉 울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시아의 눈물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왕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성경을 읽다가 엉엉 울어버려요. 근데 그 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신 그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처럼 뭐 성경이 여러분 뭐 출판사에서 막 촥촥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요, 성경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였어요. 아마도 이 요시아 때에는 성경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의 발견이라는 말을 쓰죠. 흔했다면 발견이라는 말을 안 쓸 텐데, 어쨌든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세 번째, 특히 이분이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했던 건 뭐냐면 히스기야처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절기를 다시금 대대적으로 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패스오버 절기 지킵니다. 아시죠? 최소 그게 3000년 된 절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열심히 지켰던. 근데 안타깝게도 끝나갑니다. 안타깝게도 죽어요. 요시아가 누구한테 죽냐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에게 와 전쟁이, 바로 느고가 쳐들어 올라올 때 요시아가 길을 막습니다. 내 이놈, 길을 막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느고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요시아, 내 길 막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너 나랑 싸우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니까 괜히 너 나랑 싸우면 너 죽고 너 다친다. 너 그러니까 나랑 싸우지 마. 왜? 이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 지금 적군하고 싸우는 중이니 내 길 막지 마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요시아가 듣지 아니했어요. 왜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듣진 않았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어디서요? 무기또라고 하는 자리에서 죽었는데, 무기토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이 무기또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무기또의 전투라는 뜻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요시아 왕이 죽었던 무기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하여 죽어서 유다의 마지막 남은 촛불이 꺼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대 요시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17, 18, 19, 20은 그냥 깍두기에 끝나요. 17, 그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 아하스 3개월 만에 폐위되고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로 그냥 3개월 만에 폐위. 18대.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아스가 첫째 아들이에요. 누구의? 요시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끌려갔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김인데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데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가. 예레미야. 네, PPT 없습니까? 거의 맨 끝털이. 예레미야. 없어요? 네.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당시에 대선지자 예레미야와 그의 제자였던 바룩이라고 하는 제자가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예레미야와 바룩이, 특히 이제 바룩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정성 들여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여호야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왕이시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왕 망하신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서신을 받자마자 왕이 칼을 빼들어 가지고, 이게 단도죠, 빼서 서신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쭉 찢어서 불에, 화롯불에 연료로 삼았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했다. 이때 역시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 1차 침공하여 여호야김 끌려갑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 19대 왕 2명 남았습니다. 여호야김 다음 누구? 김이 아니고 긴. 여호야긴.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역시 악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바벨론 왕 2차 침공. 네. 두 번째 또 침공해서 끌려가고요.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20대는 누굴까요? 시드기야 왕인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까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18세에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가 왕이 올라가냐면 아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 삼남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아잡이죠 말하자면 여호야긴의, 시드기야가 왕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왕이 되는데 역시 악했고 마지막 바벨론 3차 침공 때 망합니다. 이때는 그냥 침공이 아니라 뭐냐, 최종적으로 성전 불타고 왕궁 불타고 완전히 다 망해서 이제 왕위가, 다윗 왕조가 끝난, 누구 때? 시드기야 때 완전히 끝나버려서 나라가 망하였더라. 20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오늘 1대부터 20대까지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시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이렇게 해서 총 몇 명? 20명의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왕 20명 머릿속에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뭐 딱 외우기는 어려워도 대강 이렇게 된다라고만, 이름만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아마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는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돼서 성경을 읽는 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